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핵심부를 날카롭게 찌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말씀부터 바로 전절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30절과 31절에 믿은 사람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 있었던 일반 유대인 청중들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로 봤을 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외가 있었다면 특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가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기록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이 안에 지금 믿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명확히 할 부분은요,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으면서 좀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믿었다라고 했으면서 왜 예수님한테 다시 대들고 다시 반문을 하지? 자, 믿었다라는 단어,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저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했을 뿐입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저 긍정적 동의를 한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너희가 수긍하고 긍정하고 있는데 진정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고 내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이 필체나 뉘앙스들을 많이 아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자, 6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쟤네들처럼 떠나가지 않을 거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66절에서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저 따라다닌 수많은 무리를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참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은 자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헌신이 있어야 진정 구원받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진리를 몰랐는데 진리를 알면 너희는 자유롭게 돼. 너희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어딘가에 갇혀있는 상태인 거야. 알아듣는 이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니까 직설적이고 차가운 느낌보다도 자상함이 느껴지는 좀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가오지 않나요?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다음 구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뉘앙스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반항심과 반발의 태도로 돌변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태도가 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32절까지 자신을 그래도 긍정하고 수긍하는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그때 그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다시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어떤 자들이죠? 그들은 민중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 아래서 사회적, 정치적 실세로 활동하던 종교인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껴서요, 즉시 반발하면서 대화를 싸움과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정치적인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왜곡하죠. 거짓을 진짜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정 사실에 물을 타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지만 거짓말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33절 말씀, 진실에 물을 싹 타서 그럴싸하게 만들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들은 진실 하나를 던졌어요. 그냥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짜를 하나 약간 탑니다. 뭐를 탔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네. 혈통적 자손이라는 사실관계를 하나 던져놓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던진 말이 뭐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었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식민지 상태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요, 행정적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식민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보란 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역사도 왜곡하고 진실도 호도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냐?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신 핵심, 영적인 종된 상태, 영적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도 부정하고 역사도 부정하고 영적인 실체도 부정하면서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선동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 치면서 더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적하고 사람들을 지옥행 열차에 태우기 위해서 사악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수긍하는 자들 중에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이거 듣고 보니 저거 듣고 보니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바리새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들하고 살아온 정도 있고 저쪽에 앉아있어야 앞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자식들도 잘 줄타가지고 성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겠다, 분위기상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과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살아온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신승리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온 이 세계 안에 갇혀서 스스로 종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이기는지 리더들이 이기는지 싸움 구경하면서 이기는 편은 내가 그 편에 설 것이다, 싸움 구경하면서 갈아탈 열차를 재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타가온 이 종교 열차, 율법 열차가 그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 천국 열차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갈팡질팡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 편 들어준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갈 길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누구든지 철저한 회개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확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내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야 천국행 열차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이고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순복해야만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서 그에 받는 예수님의 선물들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버렸다고 억울하고 허전할 것 같지만요, 속 시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아우, 지긋지긋한 쓰레기들 다 내어버리니까 속이 후련하다. 어우, 정말 깨끗하다. 아, 미련이 없다. 이거 진작에 버릴 걸. 내가 왜 이거를 쓸데없이 붙들고 있었지? 아, 이렇게 청소하고 나니까 그냥 비로소 하늘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풍성해지겠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천국행 열차의 선물은 끝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끝없는 선물을 누리세요. 끝없는 선물을 누리세요. 천국 선물을 받아 누리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없는 선물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한편에서는 지옥행 열차 안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지옥행 열차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천국행 열차에서 하차시키려고 그들의 아비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내리려고 간신히 올라타려고 힘겨워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정긍긍하면서 그 열차에 올라탈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종된 지옥행 열차에 탄 이들을 원수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담대하게 이제는 전진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는 죄의 중독에 매여 있는 열차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마귀는 결코 가만히 두지 않지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가지고 놀았던 그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지고 놀았던 그 사탄이 지구 역사상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지옥으로 손잡고 간 사탄이 결코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그것들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없이는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할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명확히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예수의 힘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제3자가 돼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올라탈까 말까 아직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앞서서 이것저것 맛보다 가는요, 여러분들.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꽈리를 틀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뱀에게 목이 조여서 서서히 숨통이 끊기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히 뱀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요, 원수의 머리를 잘라내야, 짓밟고 죽여야 나도 살고 가족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천국행 열차에 탑승시킬 기본적인 여건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히 무장해야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든든하게 입으세요. 든든하게 입으세요. 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자아라는 모든 욕심의 옷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볼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롭게, 무거운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의 갑옷은 무거운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무거워서 힘겹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내 옷이 아니라 주님의 옷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35절과 36절 말씀, 이 말씀 그들 아브라함 자손,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맞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왜요? 37절 말씀.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함은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 41절. 즉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항변했지만요, 예수님은 너희의 실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확히 말씀하신 것.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고 거짓 아비의 옷을 취하고 마귀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들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항상 뭘 깨달은 것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요, 하나 걷어내면 다 들통날 거짓말을, 누구나 다 알 법한 뻔한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자신의 거짓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지어내고 더 비방하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약박한 계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요. 이제는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보세요. 법도 바꾸려고 그래요. 누구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갈아치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법도 바꾸고 역사도 바꾸고 진리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바꾸려고 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멋대로 자신들의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짜집게 해서 맞추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을 지금까지 지옥으로 이끌었던 마귀의 힘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정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누구의 힘으로요?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힘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죄를 저지르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되는 거, 말씀으로 채우고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치우치고 사탄에게 치우쳐서 물고 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공격하고 꽈리를 틀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면서 원수들을 발로 짓밟아야 해요. 더 이상 방어만 하면서 수동적으로 믿음을 지키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먼저 때린다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어두운 영들이 있는 곳에 가서 중보기도 함으로 더러운 영의 역사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안에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곧 무엇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더 이상 그늘진 곳만 찾아 앉아있지 말고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다 빼앗겨가면서 도둑질만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는 품어야 돼. 괜찮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야. 이렇게 해야지 저 영혼들도 들어와야지 돌아오지라는 착각 가운데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몇몇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귀의 자녀들에게 농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라고 했잖아. 아유, 그래도 산상수훈 말씀 보면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셨잖아. 이런 태도로 있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더 빼앗고 이걸 역이용해요. 마귀의 계략은
아주 술수는 여러분들 어떻죠? 지능적이죠?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더 뺏고 더 때리고 더 장악하는 겁니다. 잘 됐다. 그래, 그걸 너 줄 거야. 그럼 일로 줘. 예수님이 주려면 그렇지. 잘 됐다. 빨리 줘. 다 갈취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지, 지금 교회가 뺨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뺨 맞고 저 뺨 돌려대면서 맞고만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빨개 벗겨져서 더 이상 거칠 누더기도 하나 없이 우리 예수 가족들, 예수 형제자매들 다 추워 떨고 있는데 뭘 더 사탄한테 양심 빨고 갖다 바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들 살만하게 사탄들이 그래 내 말 잘 들었다 평안하게 내버려 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탄들은요, 죄의 종은요 더 죄로 올가매서 숨통을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손해, 상처 등은 주님께 다 맡기고 품고 용서하되 사랑의 단어를 이런 곳에다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진리와 복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적인 위선, 이단적인 가르침의 시대의 악한 공격들에 맞서서는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진리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내어주는데 무슨 순교자가 어디 있어요. 돌 던져 맞아줄게, 그래 내가 품어줄게, 내가 무릎 꿇을게, 고개 숙일게, 해달라는 거로 다 해줄게 라고 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 그대로 보겠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는데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해야 그 말씀을 듣고 수긍하고 돌아오는 자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진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속으로라도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 안에 붙들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확실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불순종은 불신입니다. 믿었는데 그렇게 못한다? 한두 번 실수도 아니고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어도요,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아니요,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봐야 돼요. 내 연약한 삶의 어느 한 부분,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혹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확고함이 있는데 아직 나의 삶의 일부분 중에 죄의 종되어서 아직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한번 쭉 펼쳐놓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전신갑주가 필요한지. 성령과 함께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실의 열매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죄는 무엇인가? 내 연약함을 핑계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앞장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내 구원 하나 때문에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씨름하고 있는가?
천국행 열차에 탔다 내렸다 지옥행 열차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는가? 주님은 빨리 탑승시켜서 나를 통해서 저 지옥행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나에게 계급장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영적 전사로서의 계급장을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머뭇머뭇하면서 미련을 갖고 있는 모습을 잊지 않은가?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죄의 사슬들 다 끊어내 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내게 본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만 지키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옥행 열차에 있는 자들, 마귀의 죄에 종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천국행 열차에 타서 가장 좋은 선물만 나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 한 분 개인적으로 무시하고 핍박하고 반역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완전 철저히 짓밟고 무시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는 사악한 목적 훤히 보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들은 나 하나 넘어뜨리려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까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장악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바꾸고 진리도 바꾸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깨어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야 해요. 시대적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더러운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죽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헛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된 자유라는 거예요. 값진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와 연관된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거짓과 죄의 사실들을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